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네 분 집례를 받으셨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집례식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참 뜻깊은 집례식이고 또 이제 집례식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생일잔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 네 분이나 태어났으니까 국가에도 네 쌍둥이 나오면 부양비도 주고 그런다는데 전국에서 놀라운 잔치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여러분들을 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이게 어떤 하나의 이제 계기죠, 계기 전환점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또 향로화 산업에 또 막 돈을 투자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노화와 수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연구해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벤키 라마크리슈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는 왜 죽는가라는 책에 이 노화와 수명, 죽음, 이 전반적인 것을 총 정리를 했다고 평을 하는데 어떤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을 만큼 아주 특별한 연구이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사람이 오래 살려고 자기가 죽게 되면 냉동시키잖아요, 그죠? 냉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제 화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 그때 꺼내가지고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냉동된 몸이 말이죠 살아있을 때처럼 해동될 가능성은 누구마치도 없대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이 노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세포가 늙어지게 되면 화학적 손실이 축적이 되고 또 신체나 장기에 결함들이 쌓이게 돼서 나중에 그 기능들이 이제 하나하나 신호가 꺼지는 것. 전체적인 신호가 꺼진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사람이 결국 죽고 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제 참 냉동을 하고 또 어떻게 더 오래 살려고 줄기세포를 가지고 장기를 배양을 해서 이식을 하고 하지만 이 노화와 죽음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이런 노력들 속에서 우리는 참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오래 살고 싶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 죽는 게 뻔한데 죽음 이후에도 뭔가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 해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한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그 신분이 관리라 하고 오늘 이 읽은 내용에도 그는 돈이 많은 부장인 거죠. 그래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에게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했어요?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살겠죠. 그렇죠? 예,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의 문제인 거예요. 영생. 그래서 그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교의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문제는 자기 마음 가운데 영생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지키며 노력하지만은 자기 마음 영혼 깊은 곳에 내가 영생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는 그게 아주 지대한 관심사니까 고민이 된 거죠. 고민. 깊은 고민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니까 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기 영혼의 문제에 이 사람이 직면해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영혼의 문제가 비단 이 청년의 문제 말이겠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문제였는데 해결을 받았거나 또 이와 같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의식을 못할 뿐 아니라 직면하지 못했을 뿐이지 영혼의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 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공자가 미지생언지사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이후의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솔직하죠. 솔직하지만 죽음의 이후에 그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궁구하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질문하고 해도 모를 이 이제 인간의 이 영생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왜 고민하고 질문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뭔가를 넣어주셨더니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 제가 화요일마다 차에 방송 시설을 해놓고 교회가 없는 이 창원 주변의 시골 마을들 돌아다니면서 3분 또는 5분 전도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걸 뭐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다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 속에서 나온 특별한 것이 영혼이 있다는 증거로서 이제 의미할 만한 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진화론 자들은 인간이 원숭이 됐다지만 그 원숭이를 비롯해서 모든 동물 속에 문화가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또 인간에게는 문명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자, 눈을 떠서 이리 보세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도 종교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내성이 치고 막 이러니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종교가 생겼다는 그런 종교 발현설이 있어요. 하지만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를 향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이 영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오늘 이 청년은 지혜도 있고 사람들의 이목도 있지만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교는 아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지만은 그 속에 이 영혼의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그가 예수님께 나오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고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선생님이여 되어 있지만은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굴 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선한 자,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붙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선한 거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것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또 율법을 더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의미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들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호칭을 쓴 건데, 이분에게 오면 바로 이 영생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예수님은 그 영생에 대한 답을 줄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16절에 보면 이가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열거한 무슨 계명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열거한 그런 계명에 대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내게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자신은 열심히 영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내가 그걸 지켜왔으니까 영생을 얻는데 내가 뭐가 또 부족한 게 있느냐, 이런 반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뭡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온전하고자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헨소이 레이페이라는 말인데, 이 문자적인 의미가 한 가지가 남았다 또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 가지가 부족한 거하고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는 것과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는가? 주님이 19절에서 계명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청년은 사실 자기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지만은 그는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해를 끼치거나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이런 것은 없지만은 이웃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주님께서 밝히고 드러내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아멘. 사실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은 계명의 전체적인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많은 재물이 있는데 먹지 못하고 헐벗은 이웃, 고통받는 그 이웃에게 나누지 않고 축적하고 그 부를 늘려갈 뿐, 또 관원이니까 나라 일을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또 그들의 행편을 살피고 나눠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계명의 전체적인 이 정신인 이웃 사랑을 베풀지 않았으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결국은 참 이웃을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날 따르라고 했지만은 그런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오면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왜 그토록 소원하던 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은 그는 반면에 물질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영생의 조건이 내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영생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이 결정적인 애착과 집착에 파묻혀서 살면 그가 비록 영생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생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공자도 습가도 그 누구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죄의 값으로 내놓은 바가 없지만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향한 물질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애착이 너무나 강해서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빠져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 될 때 그런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영생의 경험, 새로운 생명의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이 다 뺏기고 세상 것들을 추구해서 살아가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여전히 뭘 먹을 뭐 입을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살 것에 우리가 치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이러니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부조하는 한쪽 세계는 어떤 경험이든 그것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랬어요. 사랑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이고 또 높은 질 가지고 돈도 많고 그야말로 부족할 데가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나 생각해 볼 영혼의 문제를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그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찌든 그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던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 말씀한 게 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보면, 예수를 따라보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봉사 좀 하고 이게 만족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영생의 세계가 열리고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게 따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으면 그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보세요. 믿는다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른다고 말하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걸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따랐든 작게 따르든 따르는 삶이 있는 거예요. 따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합니까? 따르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걸 가르치는 네 부모가 아니다. 네 주변에 있었던 들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럴 때 이제 좋았지만은 참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그냥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매달 재판받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도망치고 또 그들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숨어서 숨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확실해져 버렸습니다.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십자가에 죽었나?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 내 부모도 그 어떤 사람도 내 죄값을 담당해 주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영원의 형벌에 빠져 살지 않도록 그 영생을 주신 이분을 위해서 나도 내 목숨을 아까워하시 목숨 걸고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보니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영생의 세계가 다 드러나고 그 영생의 세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접붙은 자들을 다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가 있고 그게 가지가 붙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은 뭐냐?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건데 선생님 어떤 선한 무엇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건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지라도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면 이 예수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실망을 주고 교회가 실망을 주고 기독교가 실망을 줘도 예수 못 버려요.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가 실망을 줄 거예요. 실망을 줄 거예요. 지금 어떤 목사들은요, 천국이 뭐가 있고 영생이 뭐가 있어. 그것은 다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전부 살을 붙여서 지어낸 거야. 세상이 삶이 끝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지금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교묘하게 물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감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어쩌면 청년같이 세상을 향한 애착과 또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한 신앙 사이에서 서성거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 가는 게 짐이 돼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친구가 오늘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친척 자녀가 결혼한다는데 온갖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사셔야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많이 영생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